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7개의 기적이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7개 기적 한번 볼까요?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6장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리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실로암 연못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었고요. 11장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기적 중에 제일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다 놀랍지만 제일 놀라운 기적은 죽었던 나사로가, 그렇죠? 4일이나 지났어요.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난 걸 본 게 아니고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 12장까지 쭉 연결이 되고요. 1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뭐 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에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의 최대의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답하는 걸 보면요, 가롯이 아닌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질문들을 보면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완전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완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왜 그게 가장 놀라운 기적일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요, 간접 체험이 아닌 직접 체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내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체험한 부활의 기적을 내가 보았지만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실로암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건 내가 뜬 거예요? 그 사람이 뜬 거예요? 그 사람이 떴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적은 나의 기적이 아니고 그의 기적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기적은 간접적인 체험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 내가 직접 체험하는 기적이에요. 뭘까요? 자,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런 유사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없고 불교에도 없고 힌두교에도 없고 그 어떤 종교에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뒤져봐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직접 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기적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700년 전에 미리 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멈춰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한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 왜 복음의 시작이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성령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요. 복음의 큰 그림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성화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죠. 여러분 14장 앞부분에는 가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리라 하시고 아버지 집 얘기하셨죠. 근데 갑자기 중간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셨죠. 이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예언된 대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내가 지금도 가장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며 그 가장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놀라운 기적이란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오심.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란 말이 영어로 helper, 돕는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잠깐 있도록 하신대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 엘롬이란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수는 단수, 쌍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쌍수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에도 쌍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쌍수 대명사가 히브리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세 분 이상의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원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았을 때 이제 깨끗하게 된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그 얘기가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앞부분에 얘기하는 아버지의 초소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 받았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 가능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영생의 증표로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한 것을 믿을 때, 내 속에 계심을 믿을 때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내 마음에 임할 수 있어요? 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를 만약에 공격하고 비판하려면 다른 걸로 비판하면 안 돼요.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런 거는요 아주 low class attack이고요. 정말로 성경을 깊이 알고 비판한다면 가장 비판받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다, 의롭다, 칭함받았기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며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가리라도 하시고 오리라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악령과 성령 내주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광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거라사의 광인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악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악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악령이 임하니까 사단의 권세가 그 영혼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서로 자해하고 무덤 곁에 살고 물로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그러니까 혼란이 있고 파괴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죽음 무덤가에 있고 그렇죠. 속박됐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고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과 평안과 소망이 임하며 참된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고 담대하고 사랑이 넘치며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를 이루고 생명과 회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엔 이런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한 사람, 악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 성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 인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성령이 임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
자, 오늘 본문에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8번 나옵니다. 지금 30절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8번이면 매 절마다 거의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내가, 이게 26번 나오고, 너희들, 이게 몇 번 나와요? 22번. 자, 아버지, 예수님, 너희, 이 모든 객체를 하나 되게 엮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임한 후. 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15장에 뭐가 나와요? 무슨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연합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됨을 믿으십니까? 공급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지금 공급하고 계세요.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서로 섬기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잎은 가지를 돕고, 그렇죠? 또 가지는 잎을 돕고, 서로 섬기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 되시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며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에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나이다. 결국 베드로는요,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 연합된 상태, 그 온전한 하나됨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평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을 깨는 영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 연합을 누가 깨요? 악한 영이 깨죠. 그럼 그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평안은 뭘로 지켜져요? 영적 전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장에 나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해가지고 전장에 나갈 때 여호와 니시 그럴 것 같죠? 승리의 하나님 그러고 전장에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딱 서서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전장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자. 그러면 다 같이 여호와 샬롬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걸 깨기 위해서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이 더러운 악한 영이, 판단의 영이 우리 하나됨을 깨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강한 군사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 되셨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힘이 놓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는 안 된다고 말하셨나이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없잖아요. 완벽한 하나잖아요. 그 완벽한 하나됨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를 피스메이커로 쓰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에베소서 4장 3절, 그걸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그래서 13장에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고 14장에 평안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지키는 건 영적 전쟁이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가룟 유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들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 끝까지 사랑함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하나됨이요, 그 하나됨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는 악한 영을 대적해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령의 기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먼저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성령이 임하셨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 정말로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지금 뭐 하세요?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하세요.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자,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건 천지차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마존 정글 들어가면 교육받지 않은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요. 그 미전도 종족이 식인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선교사님이라고 파푸아뉴기니에서 미전도 종족, 특별히 그 식인종들 전도하실
이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여쭤봤더니 처음에 전도하고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예, 사람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는지 아냐고. 여기 넓적다리가 제일 맛있다고 그런대요. 예. 근데 그래서 사람을 왜 먹었냐고 그러면 우리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먹어주는 게 죽었으니까 그 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목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는 항상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도요 목회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거 못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매주 제가 미리 이제 욥기 말씀을 읽는데요. 욥기 본문 딱 읽잖아요. 그러면 처음 딱 읽었을 때 항상 똑같은 마음이에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걸로 어떻게 설교하지? 매주.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어느 순간에는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느헤미야 강해할 때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만 다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 주에 아니 하나님 이걸 갖고 어떻게 그렇다고 자존심에 그 이름만 나오니까 이번 장은 넘어가고 이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는 초짜 막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3년 4년 그래서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던 게 영화 크레딧 뒤로 탁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명단이잖아요 전부. 근데 그 명단 보면 여러분 주연이 맨 위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연만 기억하잖아요. 그거 보여주셔가지고 설교 하나님은 엑스트라도 기억하신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요 가르쳐 주심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나 어느 순간이나 항상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할 때 하나님 제가 돕고 싶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잠잠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는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 역사는요 매일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 생각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 3번 부인한 지 얼마 안 된 후에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설교한 거 보면요 와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호밀레틱스 설교학을 공부했지?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계론 신약계론 다 띄고 성서 해석학까지 이렇게 끝냈지?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물론 뭐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 맞아 죽었지만 그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요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기적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삶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그거 믿어요.
예,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잠잠치 않으신 거 믿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도 기뻐하세요. 그렇죠? 예,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8장 보면요,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일단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왜 빌립 집사님이 멈칫했냐면요, 이디오피아의 가장 큰 권력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내시라고 하니까 좀 별거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는데요, 왕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거, 군사들, 그러니까 그 행렬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막상 했는데 딱 가보니까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멈칫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다가가라. 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예. 아유 뭐 저 사람 내가 다가가봤자 아유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가까이 나가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찾아갈 때의 결과랑 그냥 그걸 무시했을 때의 결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영어 강사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딱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여자 한 명만 그날 온 거예요. 야, 어떻게 10몇 명 되는 학생이 다 빠지고 걔 한 명 맞냐고. 그러니까 한 명 놓고 가르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휴강 하고 그거 한 시간 빼준다고 얘기하려고 딱 하는데 속에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아니 그 영어 강사가 영어는 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또 컴플레인 들어올 텐데 갈등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 학생 그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저 예수 전하면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안 다니는데 그때부터 막 칠판에 쓰면서 막 예수님을 쫙 전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 믿을 거냐고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듣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이상한데 너무 쉽게 믿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그냥 끝날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래?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난 그렇게 쉬운 전도 처음 봤어요. 그 주일날 택시 타고 왔어요. 그때부터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찬양팀 쓰고 그 윤종민 목사가 나중에 연락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의 신학교 동기의 와이프가 됐대요. 사모 됐어요. 그래서 윤종민 목사한테 니네 담임 목사님이 나 학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나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사모 됐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요 진짜 정말 제가 그때 그냥 후강해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도구가 되는 축복은 놓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매일이 기적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돕고 이분이 이렇게 섬기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 자, 빛을 마셔라라는 김희정 목사님의 책인데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석양에 10번가라는 이 김희정 목사님의 스토리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영화. 예. 제가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 이대근 씨가 주연으로. 이분이 전과 오범에 실수로 그 나이트클럽에서 싸우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사형수 돼가지고 사형 언도까지 받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 믿고 완전 변화돼가지고 모범수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어떤 교단들은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줘요. 네. 이분이 깡패할 때 이 팔을 칼에 찔려가지고 손이 안 올라가가지고 김희정 전사는 아무리 해도 축도할 때 손이 안 올라가니까 목사 안수 못 받아 그러더래요. 또 그런 법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손이 안 올라오면 축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목사 안수 또 안 준대요. 근데 이분이 삼각산 기도 올라가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쫙 하는데 손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는 통과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과 오범에 사형 언도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설교하실 때의 모습인데 그렇게 이제 얼굴도 은혜롭진 않으세요. 키도 작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왼쪽에 칼 맞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이 사람이랑 아무리 은혜 받았지만 결혼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결혼이 불가능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장가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제가 장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기도가 변하죠.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장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금식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그래서 왜 긁냐고요? 간지러워서 긁어요. 금식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그러면 열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20일 하면 됩니까? 아니. 30일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너는 한 40일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줄여달라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기도원 저기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냥 장가 가려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깡패하면서 막 깡으로 젖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데 처음엔 좀 힘들더니 끝에는요 할만하더래요. 아 대단한 분이죠.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40일 그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장가가게 해주겠지. 믿습니다. 그러고 내려오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어휴 김희정 교사 여기 웬일이야. 저 기도원 갔다 내려오는 길인데요. 뭐하러 내려와. 4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멀쩡하네. 주의 은혜죠.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이제 강단에 서서 딱 인도하려고 하는데 김희정 목사님 얘기해요. 여기 차권사님 앉아 있는 자리, 요 자리에 한 자매가 앉아 있는데 빛이 나더래요.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김희정 목사님이 하나님 나 저 자매 원해요. 그런데 저 자매 주여. 근데 강사가 어떻게 먼저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자매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진짜 부흥회하면서 그 생각밖에 없었대요. 이쪽만 쳐다보면서 계속. 근데요 마지막 날 자기가 축도하고 내려가는데 그 자매가 자기 호주머니에 뭘 집어넣더래요. 할렐루야 했대요. 열어보니까 전화번호. 여러분 믿어지세요? 전화하니까 만나자고 하더래요. 만나자마자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집안에서 선택해 놓은 약혼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고 전도사님하고 비전과 뜻을 같이 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전과 오범이고 뭐 사형수고 간증할 때 다 했는데 그래도 제정신이냐 그랬더니 제정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매 뒷조사를 해봤대요. 자기 똘마니들이 많으니까. 이화여대 출신이고 그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가 MBC 아나운서 변웅전이에요. 그 집안도 엄청난 집안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집안에서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있다가 몰래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 있죠.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드 러스. 그 목사님이 줄에 서시고 그 목사님이 양복을 빌려줬는데 그 목사님이 키가 미국 사람이 얼마나 커요. 그 양복 입고 결혼식 하는데 그 장안에 건달들이 다 모이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잠복근무까지 했대요. 그렇게 몰래 결혼해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신혼여행하고 그렇게 목회가 시작됐는데 연희동의 선민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연남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분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그 중앙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매일매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란 이게 핵심 이것만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김정욱 목사님 얘기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건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7번째 기적, 7개 기적,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나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임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가장 큰 기적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적의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